사말 그리고 본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지글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좀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에베소서, 고린도서, 뭐 로마서 이런 말 있죠. 이런 책 이름을 가진 글들은 대부분이 보면 편지글들입니다. 이제 우리 영어 성경에는 뭐 Epistle of, 뭐 Epistle to Corinthians, Epistle to Romans, Epistle to Ephesians 이런 식으로 받는 사람의 앞에 에피솔, 편지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굳이 하자면 감사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주님의 편지글입니다. 같이 한번 이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23, 좀 길지만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어렵지만 그냥 한번 쭉 읽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속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힘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 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의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를 충만함이라. 아멘. 이 성경 중에서도 이처럼 장엄한 이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할 정도로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성경 구절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 꽃이라고도 할 만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가장 명료하고 간결하면서도 화려한 문체로 표현한 성경 문학의 압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좀 유의해서 단어들을 잘 이렇게 돌아보시면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편지는 지금 터키 지방, 그리스와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지금 터키라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을 옛날에는 에이지아 마이너,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아시아라는 지금 우리 이 아시아, 뭐 동남아시아, 극동아시아는 아시아는 거기서 나온 겁니다. 원래 그 지방이 아시아 지방이라고 불렸던 왕국의 이름이 그 지방이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아시아로 불렀는데 그 지역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그리스와 마주하고 있는 돌출한 그 지역, 지금의 터키라는 나라가 있는 그 지역을 전략적인 요충이죠. 그리스 지방 북부 마케도니아, 지금 그리스의 북부 지방을 마케도니아 왕국이 있었고 남쪽에는 아카이아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남북이 다 통일이 되가 그리스라는 하나의 왕국이 됐죠. 그래서 그리스에서 이 동쪽으로 넘어오는 주요한 그 통로가 되는 구역이 바로 지금 이 소아시아라는 지방이고 터키 지방인데, 다시 말해서 이 터키로 넘어오게 되면 이미 이곳은 동양이 됩니다. 동양. 그리고 저쪽은 서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양과 서양의 구분은 뭐냐면 해 뜨는 곳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을 갖고 있어요. 해 뜨는 곳. 그래서 오리엔트, 옥시덴트 이렇게 부르는데, 이 원래 이 동양이라는 이름은 이 고대에서 부를 때는 해 뜨는 곳, 아나톨레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부를 때. 그래서 그 전통이 남아 있어 가지고 우리는 이제 동양 중에서도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극동이 된 거죠. 제일 동양 중에서도 제일 그 끝에 있는 동양. 그래서 태평양 연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갈 데가 없이 육지로서는 제일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땅이 된 거죠. 어쨌거나 에베소가 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면 바로 이 소아시아 지방의 제1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더가 동쪽으로 진격할 때 제일 먼저 점령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동양을 정벌하기 시작했을 때 이 소아시아 지방을 지나서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란과 터키 지방 이런 쪽으로 진격에 들어가면서 또 옛날 페르시아와 일전을 겨루어 가지고 세계를 제패한 그런 주요한 전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에는 알렉산더가 점령하자마자 그 지역에 그 자유도시를 선포하고 그리스의 중요한 도시로 키웁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가 되고 어떤 학문이나 또 여러분 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여기에 번성했던 게 뭘 것 같습니까? 전략 요충지고 동양과 서양을 잇는 가교다 그러면은 무역의 장사가 잘 되는 거죠. 무역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여러분 뭐 성경 관련 서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또 바닷가에 있는 도시에다가 동서양을 잇는 요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번성하기 딱 좋은 위치에 있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도 그 당시에 이 말하자면 제2의 그리스 도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제2 아테네, 고린도 못지않는 이 그리스의 문화가 꽃피었던 곳이 이 에베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보시면 에베소에 쓰이는 이런 용어들이 철학적인 용어들, 그리스 사람들이 주로 잘 알아듣는 철학적인 용어들,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조금 번역을 조금 쉽게 하면 여러분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혀
히브리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히브리적인 어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이야기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판 어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막 노아의 창세기 이야기 막 듣고 자란 사람들한테 익숙할지 몰라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렇게 왔다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쉽게 들릴지 모르지만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듣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제우스가 어떻고 뭐 아프로디테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듣던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서양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의 내용은 완전히 동양적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팔레스틴 지역은 동양에 속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일어났던 이런 이야기들은 바다 넘어 저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문명이 충돌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그래서 이 원래 성경적인 구약에 있는 이런 성경적인 동양적인 지극히 동양적인 이 이야기를 이 완전 서양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 이 인식의 간극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전한 게 아니라 만약에 중동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더라면 조금 더 우리한테 익숙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중동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눈이 똑같이 갈색이에요. 머리도 대부분이 우리처럼 검은 머리에 검은 눈동자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도 비슷하고 가부장적인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또 완전히 달라. 그리스 로마 신화를 기반으로 자라난 그 사람들이 펼쳐낸 그 이야기들은 다르고요. 그 사람들이 또 인식하는 바 좀 달라. 근데 희한하게 이 성경은요,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된 게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옛날부터 쓰던 히브리어를 과감히 포기하고 히브리어를 그리스 말로 번역해가지고 기록을 해주시고, 신약 성경은 다 히브리 말이 아니라 그리스 말로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구약은 옛날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어로 기록하신 거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에 관련된 이 이야기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요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언어가 뭐죠? 영어. 그렇죠. 요새 만약에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영어로 기록하셨을 거라. 근데 그 당시는 예수님이 그리스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계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 말로 이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각설하고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1장 1절 보시면은 인사말이 나옵니다. 인사말 나오기 전에 아까 제가 소개드렸죠. 편지의 전형적인 형식이 첫 번째 보면 이름이 탁 나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 그래서 우리는 뭐 편지하노니, 뭐 누구는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는 이렇게 번역되지 않고요. 이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크리스투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심부름꾼인 바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사도 하니까 뭐 아주 멋지게 표현되지만 사실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심부름꾼입니다. 자기 메시지를 줘서 전달하게 하는 단순한 심부름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스텔로란 말은 보내다는 말이고, 아포란 몸으로부터 윈 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높이는 은칭이 아니라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한 바울,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예수님의 심부름꾼이 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덧붙이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심부름꾼으로 만드실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 되어버린, 그러니까 자기의 의나 공로가 하나도 없는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죠.
그래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을 넣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거룩한 자들에게 이렇게. 에베소에 있는 여기 보면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스토이스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는 성도라고 되어 있는데 하기오이스, 카이 피스토이스, 거룩하고 그리고 신실한 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편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인사말이 나옵니다. 1절, 1절에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2절에는 인사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평강,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평강,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은혜를 그리고 이 인사를 여러분에게 대신 전합니다. 아멘. 이 편지를 통해서. 이게 보통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건 사실 세상에 없는 굉장히 독특한 내용들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분의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어떤 아주 간절하고 특별하고 배타적인 사랑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품고 계신 아주 특별하고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게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평화는 뭔가 하면 평화는 하나됨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평화 에이레네라는 말은 이 연합이란 말에 어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쟁을 할 때 처음에는 적군이었는데 만약에 항복하면 한 편이 되어줘요. 그리고 전쟁이 있을 수 없고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는 하나의 가족으로 받아줍니다. 그때 오는 것이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하나가 되었을 때 연합할 때 오는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된 연합에서 비롯되어지는 그 평안함, 안심, 마음에 솟아나는 담대함과 서로를 향한 하나된 그 깊은 연합, 이것이 평화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항상 이 사실 전쟁 용어예요. 싸울래? 평화할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한편이 돼가지고 잘 살아볼래? 아니면 싸워서 누가 죽든지 해볼래? 이렇게 먼저 평화냐 전쟁이냐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전쟁이다 하면 그때부터 전쟁을 해요. 이 구절들은 아무한테나 하는 말이 아니고 특별한 관계가 설정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편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관계의 어떠함을 3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먼저 찬송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이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신실한 자들, 이분들이 어떤 지위에 있는가, 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독특하고도 배타적인 이 평화와 은혜의 인사를 받는가 하는 데 대한 설명을 잠깐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사람들의 이 인사를 받는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아이덴티티라 그러죠.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에베소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는가 하는 아주 주된 이야기가 바로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전체적인 이 편지 기록의 목적은 뭔가 하면 제가 미리 말씀 좀 드리면
너희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특별한 존재인가? 이게 이제 좀 철학적인 용어를 빌려서 아주 장엄하고도 이렇게 많이 좀 세세하게 표현은 되지만 1장에 거의 다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3절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일단 복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 너희들은 복받은 존재다. 어떤 복으로 복받았냐면 복에는 여러 종류의 복이 있죠. 근데 여기서 복은 아주 독특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이 복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무한테나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특별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을 받으려면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받는 특별한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아주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세상과 구분되는 말이기도 해요. 교회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소위 교회라고 불리는 이 하도 요새는 교회가 좀 값어치가 없어져서 막 그런데 교회라고 불리는 이 단어는 원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 그리스도의 것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우리 한자말로 교회 하니까 뭐 영 다른 뭐 가르치는 무슨 모임처럼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이 무슨 구름 잡는 소리 같죠? 이건 이제 세상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하늘에 속한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늘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복은 복인데 복이 뭐 신령한 게 있고 뭐 그냥 복이면 복이지 뭐 이렇게 표현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보통 우리는 그 사람 복 받았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자. 예? 부자. 그렇지, 부. 필요합니다. 복은 사실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삶을 정말 사는 맛나게 만들어주는 그 무엇이잖아요. 이제 번영하는 것들 우리가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또 하나 뭡니까? 건강하고 좋은 만남들 있고 하는 일마다 열매들이 풍성하고 이 술술 풀리면 우린 그걸 복이라고 하잖아요. 건강도 복이고 뭐 일 잘 되는 것도 복이고 승진하고 세상에서 내가 뭔가 추구하는 것 잘 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는 것 있잖아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 헌법에도 행복 추구권을 헌법의 기본권으로 보장해 놓았듯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 추구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 무엇이 복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땅에 있는 것도 있고요. 하늘에 있는 것도 있어요. 땅에 있는 것은 대부분이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늘에 있는 거는요, 대부분이 돈으로 못 사요. 여러분, 사랑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가짜 사랑은 살 수 있죠. 백만장자가 결혼 구인 광고 내면은 줄짝 서겠죠. 돈으로 살 수는 있지만 진짜는 못 사죠. 생명을 돈으로 못 사죠. 여러분 마음속에 샘솟는 그 하늘에 쏘는 평화, 혹시 여러분들, 저는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많아요. 건강,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는, 어떤 분은 관절이 다 나와가지고 벌써 한 60대 초반인데도 관절이 다 나와가지고 걷지를 못해. 허리가 구부러져 펴지를 못해. 또 장기가 망가져가지고 오늘 내일 언제 세상을 끝낼지 몰라. 그런 분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일상의 소소한 것들 보면 그들 속에 결여되어 있는 게 건강이라는 건데, 건강이요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병원에 약할 수는 있지만 의사들이 우리를 건강히 못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복의 대부분은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땅에 속한 것 같은데 복에 대해서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준 그 무엇에 대하여 우리가 파고들기 시작하면 가만히 있자. 이건 처음에는 다 뭐든지 내가 내 손으로 다 할 수 있고 돈으로 하면 다 살 수 있고 왜 그런 유행도 있잖아. 돈이라면 뭐도 살 수 있고 사랑도 살 수 있고 뭐도 살 수 있고 뭐 돈이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머니로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근데 이게 어딨냐면 이 복의 내용들을 잠깐 4절에 소개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복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끝으로 택해 주신 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다시 말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말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거는 오래도록 하나님을 섬겨오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영원한 세계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토록 갈망했던 최고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그분 앞에 그분 보시기에 완전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모든 인류가 소망했던 최고의 목표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으신 그분 앞에서 하나도 흠이 없고 흠을 잡을 것도 없는 깨끗하고 완벽한 우리의 존재, 그 아름다운 존재로 그 앞에 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많은 종교들이 추구하는 바가 이거잖아요. 완전해지기 위해서 돌을 닦아보고 어떤 화두를 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서 일생토록 그것을 돌파해 내려고 막 깨달음을 얻으려고 여러 종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나를 택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택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나를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첫 번째 눈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엄마가 아들을 바라보는 눈길이 다르잖아요. 그 눈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죠. 표현 방법은 다양할지 몰라도 그 기저에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정하셨고 그런 존재로 만드시되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분 보시기에 조금도 흠없이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어떠하신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궁극의 가치, 자기 실현의 궁극의 가치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늘에 속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개념은 이 엄청난 하늘의 복을 받아서 선발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희한하죠? 우리 순민이가 이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순민이 왜 그렇게 잘생겼어? 너 왜 그렇게 잘났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너 잘나려고 뭐 노력한 거 있어? 없습니다.
누가 잘나게 해줬지? 엄마. 그렇지. 엄마 아빠가 너를 잘나게 만드셨으니까 내가 잘생겼네. 박수. 이게 우리 탄생의 비밀입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개념이 가지는 성격이 이런 겁니다. 하늘에 속한 것. 내가 보기에는 내가 이거 참 어떤 사람들 엄마 나를 왜 이렇게 했지? 이런 자꾸 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내가 참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이 귀한 영혼을 이 소중한 육체 속에 담아서 부모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육체를 준비하셔서 그 육체에 우리 소중한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을 담아서 이 땅에 부모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으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도록, 그 부모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첫 번째 탄생, 육체의 탄생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탄생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게 바로 두 번째 탄생이죠. 바로 위로부터의 탄생. 성령께서 우리를 타치해 주셔가지고 순민아, 네가 엄마로부터 났지만 너는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다는 걸 알아야 돼. 예수께서 너를 다시 살리셨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새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 이걸 이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듭이란 표현은 성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번역이 있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탄생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바로 이런 우리가 받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얻게 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라는 깨달음이 오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네 하고 인식하게 되는 그 시점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복이, 내 생명이 위로부터 왔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프뉴마티코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이런 의미입니다. 신령하다고 표현했는데 하늘에 속한 영적인 모든 복, 이런 뜻입니다. 그 안에 최고의 것은 하나님의 생명, 곧 예수의 생명,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얻는 바로 그 사건, 바로 푸뉴마티코스. 우리 속에 푸뉴마가 오셔서 푸뉴마티코스한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는데, 그 최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것. 이게 바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에 소속되는 모든 수반되는 복들이 뒤에 이제 보면은 쫙 나오게 되는데,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